오늘 말씀에 좀 하나님 우편회입니다. 지금 그 사도신경 하나씩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 신조 가고 있는 중이 다음 주에 끝납니다. 드디어 두 번째 끝나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하늘의 오르사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특별히 하늘의 오르사,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진 않아요, 그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가 요 두 파트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2025년 2월 23일.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좀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바로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그분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고도 남는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내려가셨고, 더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를 맡겨두고 가신, 심지어 내 어린 양떼를 돌보아주고 이끌어달라고 이야기해준 그분과 함께라면 우린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이 좀 작죠. 왜냐면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기고도 남으십니까? 네. 가정에서 이기고도 남다. 나는 왜 바뀌어요? 아니, 모든 거래문서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학교에서 이기고도 남는다, 예수님 때문에. 이 정막은 뭐죠? 우리 직장인들께 여쭤볼게요. 난 직장에서 나 이기고도 남는다. 아주 한 분이 너무 정확한 표정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1번 이기고도 남는다, 2번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3번 지고도 남음이 있다. 모든 삶에 오른손 왼쪽 어깨, 저한테만 뒤 안 보이게 저한테만 1번 2번 3번 다 오른손 왼쪽 어깨 살짝 하고 내리셔야 돼요.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1번, 이길 때도 질 때도 있다 2번, 지고도 남으면 있다 3번. 하나 둘 셋. 네. 2번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을 좀 물어봐야 돼요. 저는 정말 성경을 100% 있는 그대로 믿거든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을 힘입는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근데 2번이라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놓쳤거나, 그죠? 아니면 그 길로 가고 있는 중일 거거든요.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 내 어린 양떼를 돌봐주고 이끌어줘. 근데 실은 저희가 이제 마음 나눔이 있고 속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회 가시는 분을 거기서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이제 올려주시는데, 재밌는 건 지난주엔 한 분도 올리지 않으셨어요. 마음 나눔에. 왜 그랬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기도 제목을 거기 항상 그 마음 나눔에는 이제 공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따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저희 목회자들만 봐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올려주시면 저는 다 봐요. 다 보여서 아래부터 쭉 봐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되게 좋은 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한올 퀴즈 같은 거 누구랑 싸웠다도 올라오고요. 또 이번에 한올 퀴즈 중에 어떤 거 올라왔냐면, 이제 반 편성하잖아요. 또 누구누구랑 반대게 해주세요. 퀴즈 답죠, 그죠? 하나는 전문 여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청소년부 정도 되면 이런 거 나와요. 전 그 되게 와닿았는데, 제발이 들어가요. 제발 일찍 자고 제발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에요. 또 모든 아니면 뭐 말씀도 잘 읽고 뭐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건이란 이제 마음 나눔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게 뭐였죠? 이거였단 말이에요. 어린 양떼를 돌보고 이끌어줘가, 먹여줘가 돌봐달라는 얘기고, 치라는 게 이끌어달라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하시냐 했는데 답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에 답을 찾았어요. 한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나의 양떼 안하고 싶다. 근데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의 어린 양떼를, 예수님의 어린 양떼를 돌보고 이끌어줘.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안 하고 싶어요.
아, 지난주에 그래서 답이 없었구나. 부담돼요. 아까 제가 앞서서 이기고도 남는다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정하자마자 학교 하자마자, 그죠? 직장 하자마자 더 힘들죠. 거기서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실은 우리의 현실이 어떠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까 빛난 광채 내게 주시옵소서 찬양해, 너무 좋아요. 그 내 삶에서 좀 그 광채가 매일 보였으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광채가 예수님이 알아서, 정말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지금 기억나는 이제 청년 후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예수전도사는 디세스를 받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인이 아니었고 하면서 이제 오빠 청년이었으니까 진짜 너무 신기해서, 왜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걸어가는데 저기서 파란불로 바뀌게 해주세요. 파란불이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면 매번 그렇게 되겠죠? 매번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인도도 가능한 어떤 길로? 좋은 길로만. 심지어 갈등 해결은커녕 그냥 좋은 사람들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죠? 아예 나쁜 사람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리고 정말 내 미래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고, 정말 환상적인 공동체, 그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그렇게만 이끌어 주신다면 정말 저희는 매번 찬양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부탁을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신 거예요. 내 양떼를 돌보고 이끌어 달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번 주 읽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으셔야 돼요. 너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내 양떼를 먹여줘. 먹여줘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뒤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쭉 나오는데, 베드로만 이렇게 살죠? 아니에요. 젊어서는, 우리 아까 봤죠? 청소년들의 기도 제목 이거라는 거니까요.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내가 말씀 잘 읽는 거, 내가 예배 늦지 않는 거,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쉽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면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다 결국 이거예요.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주어진 업무가 너무 무거워요. 그 업무들을 좀 잘할 수 있게. 이것도 되게 와닿았어요. 제발 사람들이 잔업에 협조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내일만 하면 끝나죠? 끝나지 않아요. 내 것만 치우면 깨끗해지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일만 하면 누군가는 일을 더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업무, 자녀, 학생, 우리를 묶어요. 그리고 끌려다녀요. 이걸 말하고 그 다음 얘기하시나?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거꾸로 베드로가 그랬다 그러죠. 이건 이제 설화처럼 내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겠습니까? 거꾸로면 따라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빨리 짐 싸야겠죠. 빨리 떠나야겠죠.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다 먹여주시고, 근데 그러지 않고 왜 우리에게 맡기고 어디로 가셨을까?
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신데, 이 얘기가 신약에 모두 14번이 나옵니다. 모두 14번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저희 제일 많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이게 제일 많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요거 12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시즌 결과부터 오른손잡이가 많아서예요. 여러분, 오른손잡이 손들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양손잡이. 네, 있으시죠. 이게 전 세계 평균이요. 전 세계 평균으로 오른손잡이가 90%, 왼손잡이가 10%랍니다. 전 세계 평균이. 그냥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중간에 이제 요거는 때에 따라 다르니까 중간 정도 넣은 거예요. 양손잡이 있으세요. 왜냐면 보통 양손잡이는 주로 원래 뭐였죠? 왼손잡이셨을 확률이 커요.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만 통계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게 통계가 10년마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게 통계가 아까 있더라고요. 2002년 통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거예요. 오른손잡이 비슷하죠? 88.3%. 근데 문제가 왼손잡이에요. 3.9%. 그리고 양손잡이가 7.8%. 저희 어머니도 이거거든요. 저희 어머니 양손 다 쓰시는데 왜 양손잡이가 됐죠? 오른손으로 글씨 쓰라고. 그래서 양손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 2002년에 그래도 2013년은 세대에 따라 다른데 20대가 왼손잡이가 8%였고요. 30, 40대가 6%였어요. 점점 세계 통계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왼손잡이들 분들께 참 인생 살기 힘들어. 왼손잡이는 어느 때 제일 힘들까? 왼손잡이가 제일 힘들 때. 이따 문 여는 것부터예요. 왜 문 어떻게 열어요? 우리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 위주로 돼 있어요. 문 여는 게. 그 생각 안 해보셨죠? 그다음에 제일 힘든 것이 급식실이에요. 왜 급식실에서 저 어떻게 이렇게 먹죠? 왼손잡이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부딪혀요. 진짜로. 근데 오른손으로 한 게 간단해. 많으니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른손잡이 가다가 이렇게 돌멩이가 날라요. 돌멩이가 날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탁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다쳐요? 피해야 돼요? 근데 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피해요? 어느 손이 먼저 올라가요? 이렇게 피해요. 딱! 이거 뭐 배운 사람인데요? 딱!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나가죠. 난간에서 떨어져요. 가능하면 난간은 어떤 손으로 붙잡아야 되죠? 양손으로 잡아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때 어떤 손이 먼저 나가죠? 오른손이 나가요. 왜요? 그 손이 편해요. 그리고 더 세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건 어떠냐면 내가 선호하는 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가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다 보니 더 편하고요. 힘도 더 생기고요. 더 잘하게 되는 손이 오른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른손은 그런 손이에요. 근데 내게 편한 손이고 편한 것만 아니라 더 잘하게 된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과 힘과 보호로 많이 이해가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서 41장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한이랑 갈 때 제가 지한이의 오른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한이 오른손을 잡을 때가 더 많아요. 왜요? 그래 넘어질 때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더 세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게 오른손이라면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 왜 이게 별거 아니지 막 그러잖아요. 문 여는 게 오른손잡이 위주라는 거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오늘 본문이 왼손잡이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 오른손 왼손? 실제로 왼손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시니에스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로 왼손이거든요. 근데 그게 속임수에 뭐 이런 뜻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잡이는 나의 오른손, 왼손잡이는 나의 왼손이라고 이거겠죠. 답이 나왔네. 재미없네. 이게 저가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팔씨름할 때 오른손잡이 오른손, 왼손잡이 오른손이랑 싸우면 힘센 사람이 이겨요. 아시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왜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희는 양손을 다 써요. 맞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쓰세요? 제가 오른손잡이에 손 이렇게 있진 않죠, 그죠? 두 개를 다 써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까지 얘기할 건데, 우리에겐 기본적으로 다 양면이 있고요, 그냥 더 편한 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무거운 거 들 때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만들죠? 무거운 거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겁고 어려울수록 저희는 두 손을 같이 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편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우편에, 가끔 저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게 12월 둘째 주에 주일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제였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요 그림 그리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셨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앞서 이기고도 남는다 그럴 때 교회를 고개를 갸우뚱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기고도 남으려면 우리의 오른손에 이런 것들을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남의 쉽게 하지만 가정이라 그러면 아직 좀 어렵고, 능력도 더 많고, 성적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친구도 엄청나죠? 야, 내가 내 친구가 누군지 알아? 그게 나의 힘이 될 것 같은. 근데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이걸로 성공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엄청난 출신의 돈도 많고 능력도 많은 사람들이셨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내려오셨고요, 가장 가난한 연약한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가장 강했던 로마에게 고난받으셨고요,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가셨고 더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저 하늘 위에 계세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 본문으로 좀 더 돌아가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건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방향대로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빵을 먹었다면 저희 이렇게 신앙적으로 고민하지 않겠죠? 그럴까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더 많거든요. 저는 그 12제자에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운이 좋아 예수님 불러주시면 그 안에 끼면 너무 좋겠다 그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그럴 때 그 우린 누구냐?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7장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우리는
그 중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앞서서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저는 모든 일에 이기고도 남음을 믿습니다. 아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가서 가정에서는 어때요? 다른 법이 싸워요. 이게 어디 아빠한테, 이게 어디 엄마한테. 세상에서 왜 그러고 살아.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자기 전에 죄송하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오늘 또 짜증냈네요. 오늘 또 화냈네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고 살고 있네요. 더 읽어볼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고요. 말씀드렸던 어린 양 때 돌보고 이끌고 싶지 않은 의.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하는 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 불편함, 그래도 이곳에 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아니까.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 편이심을 아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편이 아니셨어요. 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사람 편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좀 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강한 사람을 세우고 그 강한 사람이 이걸 이끌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도와, 심지어 기도도 어떻게 할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의 방법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엄청 대단한 사람들의 어떠한 권위나 어떠한 사람들의 그 열매로서가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들의 그 작은 일들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작은 일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앞서서 다시 여쭤봤던 이기고도 남습니까가 내가 강해서 아니면 우리 편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우리의 그 일들이 모여서 우린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는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게 그 다 주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돕는 은사, 제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다 받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병 고치는 은사는 어디에 필요하죠? 아픈 사람들이 많을 때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분 아니죠?
난 봉사 인사를 갖고 싶어요. 언제요? 봉사가 많이 필요로 할 때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는 분.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제가 업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을 만약에 그곳에 보내셨다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에 보내셨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겁니다. 아멘.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은사를 주실 겁니다. 아멘.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한올에 온 지 23년째가 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것저것 배우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한올에게 필요한 것들이라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원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가 있냐. 일이 너무 많죠. 많고 힘든데 무슨 말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야.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 함께 가게 하실 거야.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이야기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정말 생각해보면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거든요. 근데 왜냐면 제가 기도하는 건 요것밖에 안 돼요. 요것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요즘 구약 성경 읽으면서 어떠세요? 성경 통독하시면서 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아멘? 근데 구약을 자꾸 읽으면 이게 더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마 요즘 저기 신명기 시작했거든요.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가면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 자꾸 화를 내시고 모세가 엎드리거든요.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구약을 해석한 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더 하나님께 가깝다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아멘? 저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요. 최소 우리는 그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 여기 올 때마다 어느 날은 너무 행복해서 오실 때 있으시죠? 와, 정말 이번 주 말씀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기뻐. 근데 어느 날은 오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심지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앞에서 찬양단이 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짜증나 본 적이 있다. 쟤는 뭐가 좋길래 저렇게 웃어? 있지 않으세요? 그죠? 쟤는 좋은 일 되게 많나 보다. 꼭 그렇지는 않으시죠? 찬양단이,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한다고요. 너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너무 행복하기만 하겠죠. 정말 어느 날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글 서서도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시고 어느 날은 기도가 한숨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밖에 없는. 그저 앞서 기도 제목 중에 장년부에게 제일 많은 게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거든요. 내게 맡겨주신 아이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거 하나 감당하며 가게 꾸역꾸역 걸어가는데 이 자리에 오셨죠. 더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자녀를 위하여 학생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여.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다면 그 욕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 몰랐다면 그냥 저주하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걸어가요.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좀 느낌 다르지 않으세요? 앞서 읽었던 것과? 이게 막 트로피를 몇 개 들고 있는 그림이 아니죠. 꾸역꾸역 예수님과 걸어서 울면서 걸어왔어요. 근데 그냥 걸은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남았고요. 무언가 배움도 있었고요. 보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예수님과 함께 때로 예수님 모르고 사셨어도 꾸역꾸역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 얘기 했잖아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이곳까지 오셨어요. 여기 60대, 70대 넘는 분들은 심지어 전쟁을,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시간들을, 40대, 50대는 그 엄청 빠르게 가다 갑자기 IMF를, 그죠? 그 다음에 10대, 20대는 자꾸 AI가 뭘 뺏는데요. 꿈꾸면 너보다 AI가 더 잘할 거래요, 자꾸.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좀만 토닥여 주세요. 잘 왔다. 잘 왔다. 나 잘 왔다. 걸어왔다. 이겼다가 딴 게 아니라 나 살아왔어. 오늘 이 자리에 왔어. 여전히 바울처럼 난 비참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죠. 근데 그래도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이야. 여러분, 정의를 알고 싶으세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행복의 길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 성경 통독한 지 성경 통독 이제 3번째 거 나왔어요. 이따 나갈 때 가져가 주세요. 또 저희 단톡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성경 읽기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즘 성경 읽기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을 좋아하기 못합니다. 만했지. 성경을 읽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감으로 그분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 잔잔한 신앙을 깨우친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읽는데 어떠세요? 근데 이거 아시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통도 어떻게 시작했냐면, 저희 이제 손으로 묵상이 끝났잖아요. 끝나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엄세호 목사님께서 11월쯤에 목사님 저희 그 예배 때 그 화면에 성경 읽기할 때 성경 안내 보내면 어때요, 목사님? 우리 한울교회 다 성경책 들고 다니면 어때요? 그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그러죠. 그 다음에 김은지 목사님이 성경 통독 얘기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박사민 전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가피풀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찾아주셨고, 박규 선생님 홈페이지만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하고 계시고, 우리 신다희 전사님 우리 여성교회는 그죠? 벌써 작년부터 성경 읽는 거 이미 문화로 만들고 계시고. 실은 어찌 보면 손으로 묵상이란 그 책은 누군가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거 맞죠? 근데 그것에서 오히려 이 손으로 묵상이 없어지고 나니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너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꾸역꾸역 그 길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걸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왔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다음 시간에, 다음 주로 이제 이 신조가 끝나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 신조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우편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오른손 원래 뭐였냐면, 저의 오른손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거. 저의 오른손은 피하는 거였어요.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약하고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나의 오른손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이렇게 안아주시니까 제가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저는 잘하고 싶은데 못할 거면 차라리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던데요. 저 23년간 보셨잖아요. 계속 뭐 배우러 다니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 알려주시니까. 저는요, 척 본다고 사람을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 정말 하루에 옛날 얘기 2003, 2004년에 하루에 최소 3시간 준비했거든요. 최소 3시간. 왜냐면 처음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5시간씩 준비해서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내일 한다. 2번 그냥 한다. 저도 내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감사한 게 그때 녹음을 다 해놨어요. 제 방법은 뭐였냐면 내일 할까봐 녹음한 거를 제 인천 친구들, 서울 친구들 다 보내는 거였어요. 그냥 보내기로 하니까 못 그래요. 근데 녹음한 걸 들으면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설교는 20분 내내 힘이 없어요. 왜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설교는 너무 신나요. 누가 있어요. 더 재밌는 건 갑자기 중간에 힘이 있어지면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요? 중간에 누가 오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형제야, 내가 너한테 10년 후에 네가 만나게 될 사람을 준비해왔어요. 그때부터는 되게 달랐어요. 10년 뒤에 만날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너무 감사한 게, 저도 그 자신 있거든요. 여러분 계시든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든
새벽기도 한 명 앞에 설교를 하든 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 때문에 지금까지 잘 걸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오늘이 달라집니다. 저 참 오랜만에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자고 할 건데요. 그 사랑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이 아까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거예요.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인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혹시 여러분 중에 난 하나님의 편이 아니야, 난 하나님에게서 멀어, 나 되게 오랜만에 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에서 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 가까우십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같이 찬양하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기도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거,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게요.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후렴구 한 번 더 부르고 저희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저희 이렇게 주일날에 잘 안 해봤죠? 그냥 눈 감으시고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가사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가슴에 좀 두 손을 올려주실래요? 저희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그 예수님이 여러분 편이시란 얘기예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나 하나님에서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할 때 그게 나를 향한 고백으로, 그리고 그 나를 향한 그 고백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나를 만들고야 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가슴 위에 손 올려주시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후렴구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다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생명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내 편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걷겠노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아주 위대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편으로 삼으셨고 이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기고도 남으려면 수많은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나눠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내게 주신 것들을 채워가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교회가 그러한 교회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의 연약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기고도 남는다고 했을 때 나는 겨우겨우, 아니 실은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승리는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가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많은 걸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편, 내가 부족함을 아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네요.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족했던 우리임을 깨달은 이들이 이 자리에 있고요. 교사이지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나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고요. 학생이지만 내가 원하는, 내가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임을 아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거든요. 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었는데 이기는 사람 우리 편, 나는 그 편에 서본 적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대신 기도하여 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작은 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정말이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가 훌륭해지기를, 내가 많은 능력을 갖기를, 아니면 내게 주어진 갈등이 적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두렵고 떨릴 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은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심을 알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손 잡고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누어주는 그 길을 걸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손잡고 걸을게요. 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이 있고요. 심지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청장년부,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같이 있거든요. 저희 같이 갈게요. 그렇게 같이 갈 때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은 것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남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올교회가 그 예물들을 온전한 곳에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가족이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저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조차 주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돈이, 권력이,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 나누기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고 남는 삶을 살고 계신지 좀 자기의 삶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예수님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또 결단하는 것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자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